한번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아멘. 깨어 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다면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알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아는 파수꾼입니다. 때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시간표를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낚시꾼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 들어올 때, 물 나갈 때거든요. 왜냐? 그 때를 알아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장로님하고 낚시를 하러 한번 제가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는데요, 뭐를 딱 보시냐? 물때를 보시더라고요. 물때를요. 저는 그 바다가 그 바다 같은데 장로님은 물때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때에 따라서 어종이 달라진대요. 또 물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면은 그 던지는 미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전문가들만 보이겠죠. 때가 있어요. 때. 그 때를 알면요 응답을 받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 오늘 그 때를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 때를 지나고 나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때가 응답이었고 그때가 시간표였고 또 그때가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타이밍이었는데 내가 못 봤구나,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령 인도 받는 자는요 이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는 항상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대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늘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는요 언제 어디서나 메시지를 할, 설교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때는요 모르거든요. 갑자기 오늘 구원받을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오늘 저녁에 장례가 예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드릴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즉 순교를 뜻하겠죠.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주를 믿고 사랑하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날마다 준비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면요 문제가 생겨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요 응답이 와도요 그 응답 때문에 들뜨지 않습니다. 왜냐? 준비된 응답이요 준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으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보게 되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심지어는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작정한 응답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몸부림치는 신앙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작정된 응답이 오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예비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요 미래를 미리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어떤 분하고 잠깐 포럼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우리 인생이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에 대한 결과 보상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요 좋은 자리 좋은 명예 또 여러 가지 재물 얻었어요.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요 그 인생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 인생 자체가요 죄송하지만 헛수고예요. 시대에 엄청난 발명품을 남기고요 시대에 획기적인 그런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냈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 인생은요 헛수고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잘한 것도 없고요 또 뭔가 드러낼 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일이고 내 인생에 가장 드러낼 일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면 그 인생은 최고로 값진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요 누가 주는 말씀이냐 바로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요 전도자라는 이 디모데에게 주는 세 가지 사명이 있었거든요. 이 전도자가요 또 전도자에게요 당부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끝없이 계속 할 것을요 말씀으로 남아 주셨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지난 우리 강단 말씀에 말씀이 나왔지만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성벽이 무너진 때입니다. 세상과 교회가요 이제는요 구별이 없어졌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요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정확한 기준과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결국은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세상의 흐름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요 벌써 몇백 년 전부터요 조금씩 가장 중요한요 그 강단의 말씀까지도요 이미 무너지고요 오염되고요 또 다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무엇이 따라옵니까? 당연히요 기준이 흐려지죠. 선명한 십자가와 부활을 간증하고 말해야 될 교회가요 더 이상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고요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말하지 않고요 사람의 위로를 얘기해야 돼요. 사람의 공감을 얘기해야 되고요 뭔가 같이 함께 해야 될 소통을 말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 그거 안 하면요 교회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뭔가 위로해 주고요 뭔가 그 상태를 공감해 주고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소통해 주지 않으면요 이제 교회가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요 나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요 물질로요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보다 더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요 뭐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그 파수꾼이요 사라진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벽이 무너지니까요 당연하죠 사람들이요 혼비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평안이 없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는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삶이나 교회를 다니는 삶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뭘 하죠? 세상의 가치를 섞어버려요. 복음만 남아야 되는데요, 복음에다가 자꾸 세상의 것을 섞게 되는 거예요. 열심, 노력, 최선, 뭔가 그 안에 동정, 뭔가 그 안에요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요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흐려지고요, 파수꾼이 사라지니까요, 변화해야 될 시간표에 뭐하냐? 세상을 쫓아갑니다. 변화할 수 없고요,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바빠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더라 바빠요. 막 세상에는요 엄청나게 빨리 가잖아요. 얼마나 트렌드가 빠른지 아십니까? 요즘에요 이제 뭐 인터넷 시대 지났잖아요. 인터넷 시대 지났어요. 이제는요 휴대폰 시대도 지나서 이제 AI 시대가 이제 장악해 있거든요.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막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교회는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따라가야 한다고 하니까요 자꾸 교회에서요 자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아니 굳이 예배를 목사님이 드릴 필요 뭐 있냐? 그냥 성도님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설교를 꼭 목사님만 합니까? 아니 목사님보다 똑똑한 박사님 있으면 그 박사님이 해도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준이요 성벽이 무너지고요, 기준이 흐려지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요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공동 목회라는 이름으로 뭐하냐? 이제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요 이 예배드려요. 제가 우리 이번 주에 그 서울에 다녀오면서 우리 준모님하고 이런 포럼을 했어요. 요즘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직장인 목사님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근데 굳이요 예배 시간에요 그 직장에서 입는 조끼를 입고 나와가지고요 목회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그 조끼를 입고. 제가 보면서 아 그래 참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고 참 그 낮은 자리에서 참 섬기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굳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리에서 그 조끼를 입고 나와서 내 정체성을 꼭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에는요 저라고 하는 한승연이라는 삶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되게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인 것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서요 제 색깔을 가져가서 아니 제가 빨간색 옷이 좋다고 해서 늘 빨간색 옷 입고 와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는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요 공교회라고 하잖아요. 퍼블릭 처치라고 합니다. 퍼블릭 처치. 퍼블릭이란 말을 아시죠? 대중적인 이 뜻인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그 모양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 되어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왜 아니 아까 말씀드려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나와서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꼭 목사 안수 받아야지만 말씀하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벽이 무너진 때 기준이 흐려지고 파수꾼이 사라진 시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교회 성도로 중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눈을 떠야 될 시간표고 우리가 이제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시간표고 우리가 이제 무너진 그 기준을 더 선명하게 세워야 될 시간표라 이 뜻입니다. 우리마저도 이거 안 하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말합니까?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을 빼놓고 예배를 드리면요, 결국은요 가인의 예배와 같이 돼요. 가인도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가인도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정성을 드렸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렸다니까요. 뭐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정성과 중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결국 알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언제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또 때를 얻지 못하던지요. 오늘 말씀에 그 때는요 하나님의 때인데 우리는요 이 때를요 나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뭐라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지요 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든지요 멈추지 않고 복음을 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말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늘 뭐하죠?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또 뭐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쭉 보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거나 합니다. 그럼 그 얘기 반대로는요 막 여러분들 깽가리처럼요 막 복음 함부로 막 전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요 그 때를 알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저도 불편한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조금은 힘들었어요. 뭔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뭔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시하거나 뭔가 막 복음을 전하면은 마치 제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제 얘기를 가볍게 듣는 것처럼 들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자꾸 제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막 은혜 충만하고 내가 뭔가 막 되어진 응답이 있으면요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내가 막 좀 안 되거나 내가 좀 힘들거나 내가 영적으로 막 처져 있으면은 이 복음 말하는 것도요 내게는요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복음을요 제 때에 맞추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리스도, 내가 기분 안 좋으면요 그리스도, 힘없는 그리스도, 나약한 그리스도, 아픈데도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그리스도 돼 있더라고요. 이 때는 그때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때를 얻든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맞다면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의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막 복음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반발하고 막 하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에요 그 상황 막 누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요 영향받지 않으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 여러분 막 복음 전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하면요 누가 말하고 싶습니까?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면 저 친구는 절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어요.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 하나님 이 복음이 부족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 전달될 때 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들 혼자 가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2인 1조로 가세요. 2인 1조. 예수님도요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왜냐?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 한 명은요 멍하니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 복음 잘 전하네 이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서요 뒤에서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요 옆에서 뒤에서요 기도의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명은요 복음 전한다면 뒤에서 한 명은요 영적 배경이 되어주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꼭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안 전했다고 해서 내가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침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요, 사람은 반드시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말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손해입니다. 왜? 말에는요 허점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요,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요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주지 않으면 누가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를 듣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해질 때 역사하며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침묵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와 전파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전파라고 그랬거든요. 선포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순간에요 그 영적인 위기와 그 영적인 그 순간들 있잖아요. 영적 싸움에 들 순간에요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일회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이름을요, 그 그리스도를요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싸움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뭔가 막 제사 지내고요, 뭔가 막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막 사람을 속이고요, 넘어뜨리고 할 때요, 그때는요 이 복음을요 선포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을 딱 전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거든요. 그때는요 전파가 아니라 선포인 거예요. 그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앞에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전파라는 말은요 조금은 다릅니다. 전파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싸움할 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 준비된 자를 찾을 때는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가문도요 뭔가 흑암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확산될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국 상황입니다. 복음이 불편한 진리로 여겨지는 시대에요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상황이 좋아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거절당할 때, 거부당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짜 파수꾼입니다. 일부러 억지로 거절당해라 이 뜻이 아니라 혹여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때가 더 심한 표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전에 친구에게요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그 복음을요 거부하더래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 당장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걱정은 되는데 지난번에도 연락을 주셔서 알려주셨었거든요.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드디어 그 친구에게 기다린 건 아니지만요 문제가 터졌어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 자녀가요 지금 구속돼 있어요. 딱 문제 터지니까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전달했던 친구에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분이요 전화했다니까요.
그 친구한테 연락하라고. 빨리 그 친구한테 연락하라고. 전화 와가지고요. 이번 주 주일날 와서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있는데 월요일날 11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에게 내가 거부당했지만요, 거절당했지만요, 계속 복음 말하지 않았으면요, 그 친구의 중요한 시간표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연락 안 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 생기니까요, 누구한테요? 복음을 전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뜻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음만 할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수면 위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복음 전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지금 다 가슴속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이 됐던, 또 친구가 됐던, 주변 이웃 사촌이 됐던, 직장 동료가 됐던, 여러분들 계속 가슴에 품고, 저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 가정에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진짜 복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잠언서 말씀이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그 옹천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권사님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거기 막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어르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 전도해가지고 지역이 워낙 머니까요, 그 근처 교회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자마자,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미용실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뭐 하실 거예요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손님 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당당하게 하늘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막 머리하고요 막 하면서 잠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본인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절도 안 다녔고 교회도 안 다녔는데, 아니 복음 전해주고 또 이게 목사님 와서 또 예배 드려주고 해서 자기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그때 딱 순간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선명했다. 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도님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렇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네. 맞아요. 하늘에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마음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요, 우리 그 아저씨 있더라고, 할아버지 같이 오셨는데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대.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가요 순간순간 맞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요 하늘에도 계시죠.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속에.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거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내가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요 내가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또 감사하게도요 어떤 한 분 들어오셨는데 진짜 그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같아요. 어떤 한 분 오셔서 또 얘기 잠깐 나누는데 신기하죠. 그럴 일이, 이 미용실을 다닌 지 7년이 넘었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자기 핸드폰 멀쩡한 핸드폰 누구요? 우리 권사님 핸드폰을 가지고 10년은 영주까지 가셨다니까요. 갔다가 다시 오신 거야. 다시 오셔가지고요 그 핸드폰을요 내가 이거 보니까요 전혀 다른데 아예 똑같지도 않아요. 내가 이걸 왜 가져갔지 얘기하고 딱 들어보니까요 우리 권사님의 오랜 단골이고요, 또 사빈이 친구의 엄마고요, 거기다가 그 있는 직장에서 우리 권사님이요 최근에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거든요. 그 현장, 즉 우리 교회 성도님 3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분인 거예요. 자기가요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나왔고요. 제가 이제 사역이 시간이 또 촉박해가지고요 잠깐 그분한테요
보고 잠깐 전하고요. 기도해드리고 나왔거든요. 아마 우리 권사님에게 붙이신 영혼인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신기하죠. 아니 그 현장에 자기 핸드폰도 남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다시 돌아오기 여졌다니까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절이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스승을 많이 두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 날 기르시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스승이 많잖아요. 유튜브 안에요. 그래서요 뭐 하냐?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의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면요 거부하는 시대예요. 아니 외면도 했는데요. 외면을 넘어서 거부한다니까요. 스톱 하지 마세요. 제가 있었을 때는요 그 법이 없었었는데 제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요 그 법이 생겼어요. 군 안에요 종교 강요죄라는 게 생겼어요. 종교 강요죄. 지금 뭐냐면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요 내가 병장이라고요, 내가 소대장이라고, 내가 중대장 대대장이라고요, 야 이등병 너가 나랑 같이 이번 주에 교회 가자, 못해요. 그게 왜냐? 종교 강요죄에 들어가요. 아니 전에는요 그렇게 한 번은요 그때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었죠. 대한민국 사람 남자라면요 그 군대를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요 군 안에요 군목 제도를 만들었어요. 군목 제도. 원래 처음에는 군승 없었어요. 처음으로요 그 군목 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기쁜 그 법 아닙니까? 지금요 불과 몇십 년 안 되는 없어져 버렸어요. 종교 강요죄. 이제 말 못합니다. 너 나랑 같이 교회 가 말 못해요.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요. 지금 시대는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난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한테 해주기 뭔데? 내가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고 그럼 왜 저 사람들 죽이는데요? 왜 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다 평등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왜 누구는 가난하고 왜 누구는 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평등하다며요. 다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세상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되죠? 무분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분별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시도라도 했거든요. 이제는요. 분별하지 않아요. 무분별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으로부터요?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야 될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분별합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요 분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엇이 왔습니까? 지금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요 우리는 분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요 분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어요. 혼재돼 있어요. 혼미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가 판치잖아요. 왜? 가짜 뉴스 클릭만 해도 돈 버니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 만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 가짜 뉴스를 계속 보니까요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아요. 특별히 정치, 막 연애, 경제. 아니 보이스 피싱범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얼마씩, 하루에 15억씩 지금도 인출이 되고 있대요. 하루에 15억씩이요. 그런데요 이 보이스 피싱범이 어떻게 속입니까? 진짜처럼 속여요. 진짜처럼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요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요 연락 온다니까요. 뭐라고 연락 오냐?
아니, 당신 아들이 사고 났습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비가 없어서 지금 수술 못하는데 지금 빨리 병원비 보내달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줘요. 아빠 나 죽겠어, 빨리 돈 보내줘. 누구 지각이 있으면요 뭐하죠? 그냥 안 하겠죠. 근데요 순간 사람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있잖아요. 몇 천만 원씩 돈 보낸다니까. 아니 증명하고 있죠. 지금도 매일 15억씩 이상이요 계속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있다니까요. 전에요 저희 그 장로님께요 카톡이 온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제 이름으로요.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왔대요.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 액정값 17만 원만 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40살 됐을 때 40살. 카톡을 보면서 40살 된 아들이요 액정 깨졌다고 17만 원 보내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단은요 계속 혼재시켜요. 그러니까 뭐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에요 인생을 다 쏟아붓도록,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요 허비하게 만들어요. 허비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요 사단은요 자꾸 뭐냐 나중에, 내일 해. 우리 그렇잖아요. 뭐 공부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그래 내일부터. 아닙니다. 지금부터요. 집중하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래 내일부터 내가 해야지. 그 내일이 벌써 1년째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지금부터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당장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있잖아요 살리는 것보다는요 죽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게 내가 더 드러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자기는 오력이 아니라 7력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더 늘었더라고요. 두 개가 더. 첫 번째 뭡니까? 영력.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지력.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세 번째 무엇이죠? 체력. 그렇죠. 건강이 있어야지 세계보험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힘들면요 아프면요 당장 동네 보험화도 못합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인력. 네,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서 그 만남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다섯 번째가 무엇이죠? 경제력 주십니다. 경제력. 왜? 하나님이 일을 할수록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주시거든요. 선교 경제 주시거든요. 여섯 번째 뭡니까? 아십니까? 분별력. 하나님 내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무엇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요. 지금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뭐죠? 지도력. 하나님 주시는 이 지도력은요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 흐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나중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분야에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 지도력으로 영적으로 흐름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개봉했죠. 지난 말씀드렸죠. 킹 오브 킹스. 아니 그 감독님 장성호 감독님이요 10년 동안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힘을 주니까요 뭐죠? 문화를 바꿀 힘을 주신 거예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지도력. 우리 이제 렘넌트들과 가기로 우리는 날짜 정했거든요. 렘넌트들과 함께 볼 거예요. 가서 뭐 하냐?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문화 속에서 복음 말하는 자가 있구나. 저 감독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신다는 것을 세상에서 확인하게 해줄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들 다 알아요. 교회에서 확인 다 했어요. 어디서 확인 못했습니까?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확인이 안 됐어요. 자기랑 있는 친구들 속에서 확인이 안 됐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요. 이 복음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 복음 알겠는데 내 세상 내가 있는 속해 있는 곳에서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약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요 한 번만 확인해도요 평생 응답의 여정이 됩니다. 오력의 플러스 무엇이요? 분별력. 또 뭐요? 지도력 놓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뭐 했습니까? 다 하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전도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이 복음을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부탁하셨고 우리에게 그 권세와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에게는요 무슨 직무가 있습니까? 바로 일심의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마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다 쓰레기로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미 여러분 삶에서 세상 것이 헛된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혹할 때는요 어떤 때는요 영적 싸움에 대해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 문제를 두고요 그리스도 앞에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야지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일심의 직무를 가졌습니다. 아니 아내에게 남편이 하나이듯이요 남편에게도 그 아내가 하나이듯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인 겁니다. 일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가지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과 몸과 내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요 지속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전도 운동하는 것은요 잠깐만 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한평생 남은 여생 하나님이요 생의 이유를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직무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길이요 성경에 언제 꽃길이라고 그랬습니까? 꽃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은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 전한다면요 고난 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말한다면요 핍박 따라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 길이요 쉬운 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그 길이었었어요. 우리가 참 그 길을 흉내낼 수는 없지만요 복음 전하는 그 길도요 꽃길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요 때로는요 무시당할 때도 많을 거예요. 때로는요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도 많이 하면요 금으로 된 황금 면류관 주고요 전도 못하고 여러분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개털 면류관 줍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급이 아니에요. 아니 무슬림들이요 그 무장단체들이요 테러리스트들이요 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폭하거나 버려가면서 그딴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 특별히 알라를 위해서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요 저 하늘에서요 미녀가요 수십 명의 미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기를 보고 있는 꿀 안에 남아 있어요. 그 영광 때문에 진짜 그걸 진짜로 믿고요 그래서요 자살 폭탄 누를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는 동시에 올라가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녀가 있다는 거예요. 수십 명의 미녀가 그 말을 진짜 믿고 지금도 누르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면류관입니까? 아니에요. 이 면류관은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의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의의 면류관입니다.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며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며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의 면류관이며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의 면류관인 줄 확신합니다. 고난이에요. 그분은 이 관점에서 보면요 고난은요 과정이잖아요.
결국 이 의의 멸망 고난은요 따라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싸움, 선한 싸움은 뭡니까? 살리는 싸움이었다는 얘기예요. 막 붙어가지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그 싸움을 했다 이 뜻인 겁니다. 달려갈 길. 우리 전도자들이요 때를 아는 파수꾼들이요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외롭고요, 때로는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오력을 넘어 칠력으로 더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건강을 지킨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을 지킨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주시는 축복과 의의 면류관의 그 믿음, 우리 성도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자입니까? 바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깨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일도요 깨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밥도요 깨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요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 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요 어떤 분이 일찍 문자 카톡을 길게 주셨어요. 그 카톡을 쭉 보면서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쉽게 보낼 수 있는 문자는 아닐 텐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 문자를 보면서 또 답을 기도하면서요 한 1시간 넘게, 그 짧은 한 17줄 되나요? 그거를 정리하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 문제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요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남들이 볼 때는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이 오는 줄 압니다. 지금의 시간표에 더 깊은 말씀 속으로 그 말씀에 해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연락 왔더라고요. 목사님께 연락하길 제가 참 잘했네요 하더라고요.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늘 항상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말하거나. 오늘도 오늘 어떤 또 예배 현장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그랬어요. 바쁘대요. 너무 바쁘죠. 당연히 아이 키우랴 막 정신없죠. 일하랴 퇴근하고 정신없죠. 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 몇 분 걸리는데 30분 걸린대.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다. 퇴근할 때 30분 혼자 오거든요. 운전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요 내 삶이에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요 깨어있는 자가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얘기는요 자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깨어있다는 얘기는요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깨어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아직도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붙여도 기도가 됩니다. 보고 읽어도 돼요. 꼭 눈 안 감아도 됩니다. 막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삶 속에서요 기도가 내 삶을 깨우는 알람이 되어야 돼요. 당장 뭔가 막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당하면 있잖아요. 우리 뭐부터 하죠? 육신적인 근원을 깨워요. 육신적인 생각에 딱 사로잡혀요. 그럼 뭐 하죠?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걸 딱 따져요. 기도로 깨우는 순간요.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습니다. 한두 번 하기가 도전해서 어려워서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나하고는 맞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는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결국 전도는요.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생명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까지요. 뭐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결국 우리가요 전도를요 다른 영혼을요 가슴에 품으면요 계속 뭐가 되죠?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지난주에도요 또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으니까요 절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간절해져요. 마음에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원래 마음이 그렇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니까요 더 간절해지고요 더 간구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품는 태신자들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기억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첫사랑을 기억합니까? 비 오는 날이면 첫사랑이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동동주의 파전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이 난다는 건요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요 그게 내 마음과 생각에 오래된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뭐가 각인됐고 기억됩니까? 마약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왜 자꾸 술 마십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는데도 왜 마십니까? 내 뇌 속에 기억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잘못 왜 합니까? 기억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말로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기억과 각인 대신에요 하나님이 기억되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곳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모든 길에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길이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은요 오직 복음만 외치는 자입니다. 때를 아는 파수꾼은요 내 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그 복음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도록 부르신 그 이유는 오직 복음 외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며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자이며 우리는 오직 복음만 외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 응답받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현장의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으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기억을 바꿔주시고 각인을 바꿔주시사 오직 하나님으로 일심 전심 지속되어지는 그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비추르기의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